어떤 장소가 사람에게 대하여 가지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 장소에 대한 생각만으로 사람은 평안을 얻기도 하고 또한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장소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한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리치료 가운데 안정화 기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불안하고 우울할 때 몸을 편히 하고 시계, 벨트 이런 거 다 풀고요. 호흡을 깊게 한 후에 눈을 감고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장소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스트레스를 조금 릴리스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좀 느낄 때 몸을 편안하게 하고 제가 떠올린 장소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성도 여러분 엘 캐피탄이라는 어마어마한 바위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3번 정도 방문해서 그 바위 앞에서 한두 시간가량 멍하니 그냥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던 곳에는 바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로 오면서 저는 바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성도 여러분. 조그만 바위 말고 또 이렇게 조그만 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성도들께서 혹시 이 캘리포니아나 이 주변에 큰 바위가 있는 곳 있으시면 알고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바위에 기어 올라가는 것은 무서워서 싫어해요. 바위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 장소를 떠올리며 눈 감고 심호흡하면서 그 안정화 기법을 연습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위 앞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별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All shall be well. All shall be well 이라는 영국의 노리치의 줄리안이 병상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떤 장소가 사람에게 가지는 힘은 대단합니다. 성경의 장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 하면 낙원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타락의 섬뜩함이 느껴집니다. 모리아산 하면,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모리아산 하면 홀로코스트의 비극으로 인하여 민족적인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하죠. 바인딩, 묶인 것입니다. 이삭처럼 유대인들이 전부 묶여서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미지가 이 모리아산이라는 이 장소와 연관되어서 그들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장소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되셨던 해골이라고 하는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의 가사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집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3월을 맞아서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할 장소는 골고다가 아니라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골고다가 가능하게 해준 승리의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없이는 골고다가 없습니다.
전설적인 일본의 사무라이 검객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기고 싸운다. 싸워 이긴다가 아니라 이기고 싸운다.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의미죠. 내 마음의 싸움, 그리고 실제적인 싸움. 실제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에서 적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여 이미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싸움을 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도 그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엎드린 겟세마네의 고뇌로 인해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감당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겟세마네, 이 이름의 뜻은요, 쉐멘이 기름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프레스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의 이미지죠. 고대 사람들에게 올리브 기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 올리브가 크러쉬, 깨어지는 곳, 산산조각 나서 기름을 얻는 곳, 고난의 이미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으깨어져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을 흘리신 곳, 결국 십자가라는 틀에서 온 몸이 으깨어져 그 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전부 다 흘리신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겟세마네에 이르기 전에 가룟 유다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과 11 제자들이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14장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11 제자는 실로암 못이 있는 예루살렘 동남쪽 문으로 빠져나가 이제 40분간 걸어서 키드론 밸리 협곡을 타고 올리브산 기슭을 지나 겟세마네에 이르게 됩니다. 매우 험한 길입니다. 계곡이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산 기슭은 또한 가파릅니다. 40분간을 예수님과 11 제자가 걸으면서 때때로 멈추셨고 때때로 찬송하셨고 때때로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찬송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유월절 시편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리셨을 것입니다. 때는 음력으로 유대인 니산월 14일이었습니다. 양력으로 치자면 4월 초순, 그리고 특별히 그 해는 금요일과 유월절이 겹쳐야 하는 해니까 찾아보면 어쩌면 서기 30년 4월 6일 목요일 밤, 아니면 서기 34년 4월 2일 목요일 밤이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로 보름 직전입니다. 달이 가장 밝을 때입니다. 중간에 걸음을 멈추시며 아니면 골짜기 안에서 잠깐 한 곳에 앉아 쉬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은 달빛에 비친 서로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혼돈과 두려움과 번민을 서로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침묵을 깨며 단호하게 큰 목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10제자 모두 따라 한 목소리로 맹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일어나 침묵 가운데 다시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겟세마네에 도착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8명의 제자들을 따로 남겨놓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몇십 미터 앞으로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감정을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33절, 3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심히 놀라셨습니다. 심히 놀라셨습니다. 이 놀라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갑작스럽게 닥친 위험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람이 댕댕댕 울리는 그런 갑작스러운 놀람입니다. 어쩌면 패닉 어택과 같은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강한 표현인데요. 영어로 troubled라고 번역되었지만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좀 성도들께서 듣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립니다. 사고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집니다. 너지야,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토할 정도의 극단적인 슬픔. 그리스어 아데모네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상태를 관찰한 것이죠.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자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맞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서 겟세마네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적인 상태를 베드로가 옆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관찰한 것을 넘어 예수께서 직접 입술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고민이 되어 너무나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성경 어디에도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고뇌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고뇌를 기록한 본문은 없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의 고뇌도, 아들 압살롬을 잃은 다윗의 슬픔도 지금 여기 겟세마네에서 느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극단적인 충격과 슬픔을 느끼셔야만 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기록한 파이돈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함 없이 독배를 마십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슬픔에 울어도 소크라테스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독약을 마십니다. 부처는 사라수 나무 숲으로 들어가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붙이고 머리는 북쪽으로, 발은 남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세상은 덧없으니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 이순신 장군,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며 죽어가는 순간에서까지 자신의 죽음보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의연한 모습으로 전사했습니다. 아니,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도 분명 어렸을 적부터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계셨을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 외경인 마카비 학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이면 전부 다 외워서 알고 있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려 했던 황제에게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처참하게 고문당하며 7 아들이 하나하나 마카비서를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처참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7 아들 모두 다 순교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던 어머니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뒤를 따라 죽습니다. 어떤 주저함도, 어떤 당황함도 살펴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갑은 어떻습니까? 불타는 장작더미를 바라보며 너희들은 이 불을 무서워하지 말고 타는 지옥을 무서워하라고 설교하며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 살펴봤던 21살의 여인 펄페추아는 무서워 벌벌 떠는 어린 검투사의 칼을 자신의 목에다 갖다 대고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지금 겟세마네의 이 예수님은 심히 놀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여태까지 살펴보지 못했던, 목격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당황하시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슬퍼하시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도다. 속에서 역겨운 것을 토해낼 정도의 두려움과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느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인간들이 감히 경험할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경험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그 누구도 감히 경험할 꿈조차 꾸지 못한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셨습니다. 그것이 단지 죽음의 공포나 죽어가는 과정의 괴로움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언급한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평온하고 의연하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길래 그토록 놀라고 슬퍼하며 고민하셨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옥의 현실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옥을 미리 맛보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지옥은 단지 유황불이 영원히 불타고 고통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 중세의 이미지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지옥은 저주를 받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 완전히 끊어진 영적인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이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반복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이 죽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셨다면 자신이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랍비, 별 볼 일 없는 선생에 불과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지옥에 던져져 버려지시는 것, 태초에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셨던 성자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사랑받았던 성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를 대표하는 죄인이 되셔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상태, 지옥의 상태에 떨어지시는 것,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맛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고 두려워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다. 눈앞에 펼쳐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친히 짊어져야 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신 것이다. 그 죄의 짐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죄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짓누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고 슬퍼하신 것이다. 우리가 암송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상실에 대한 예감으로 두려워 떨 때, 그리하여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나 대신 놀라시고 슬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에서 죄인의 자리를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린 문을 통해 지옥을 보시고는 얼마든지 일어나셔서 퇴장하시면 그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죄는 조금도 알지 못하신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의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하고 겟세마네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묵상하십시오.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상실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겟세마네를 떠올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았음을 명심하십시오. 버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절대로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음을 명심하십시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버려지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찬송가 88장 특별히 3절 가사를 기억하시며 부르십시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봐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요즘 한국의 베스트셀러인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보면요, 이제 청소 대행업을 하는 저자가 홀로 죽은 어느 가난한 사람의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까 전기를 끊겠다는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난에 몰려서 죽은 자의 고뇌를 생각하며 그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저자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생사를 놓고 고민할 만큼 인간을 궁지로 몰아붙인 지대하고 심각한 문제들, 죽은 이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머문 곳까지 찾아와 암울하고 축축한 얼룩으로 물들인 가난이나 외로움 따위는 죽음의 문을 넘는 순간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그 아무리 중체대한 것조차 하찮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참 기쁠 것 같다. 가난한 자들의 낡고 해묵은 살림을 치우다가 한순간 생각을 돌려서 이제는 죽어서 홀가분해지고 비로소 걱정이 사라져 순수해졌을 얼굴을 떠올려 본다. 그저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상일 뿐이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코미디의 한 장면 같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허황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십자가는 일부분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자에게는 상실이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상실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어둠의 기쁨을 모릅니다. 오히려 잃어버렸기에 더 큰 기쁨으로 되찾아집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은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웃었으면 환희의 기쁨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우리가 누릴 환희는 배가가 됩니다. 지금 나는 저 사람에 비해, 어떤 사람들에 비해 이런저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더 크게 누리게 될 영광,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백만 배 맺게 될 영생,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복음의 현실입니다. 결코 코미디의 허황된 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를 견뎌내셨기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현실을 묵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때로 슬프고 미래가 두렵고 지금 나의 삶의 순간이 외롭다 느낄 때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께서 지켜내신 그 자리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대신 지옥을 겪어내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